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예, 지난 시간 공부 좀 이어서 계속 해보죠. 우리 몸도요,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근육이 다르게 발달돼요. 예를 들어서 오른손 제비들은 오른쪽이 발달을 해요. 그렇죠? 왼손 제비는 왼쪽이 발달돼요. 그리고 공을 차는 선수들도 오른발 제비는 오른쪽이, 왼발 제비는 왼쪽이 발달을 해요. 그리고 그래서 자기가 오른손 제비인지 왼손 제비인지 따라서 근육의 질이 달라요. 아무리 똑같이 이게 뭐 한다 하더라도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오른손 제비니까 오른손이 상당히 발달돼 있죠. 그리고 왼손은 아무리 제가 노력을 하거든요. 저도 왼손을 이렇게 늘 운동하고 하는데 그래도 왼손은 오른손만 못해요. 제가 오른손이 불편하니까 조금 이게 예민하지 못하니까 되도록 왼손을 많이 써보려고 하는데 그래도 과거 오른손을 썼던 것과는 달라요. 그래서 이게 이제 평생을 오른손 제비로 살았으니까 왼손은 그래도 오른손만 못해요. 계속 제가 이제 공부하다가 잠깐 나와서 이렇게 푸시업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령 같은 이렇게 운동기구 있잖아요. 그거 이제 이렇게 하고 운동기구를 한 40개씩 해서 3번, 4번 할 때가 있고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푸시업은 하루에 한 2번 정도, 70개, 80개씩 2개 정도, 2번 이렇게 해요. 그러면 제가 몸을 지탱을 못하니까 그렇게 하면 몸이 단단해지죠. 단단해지고 몸에 이제 물론 나이가 들어가니 조금 이제 뱃살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지방도 더 띄고요. 그런 건 사실인데 그래도 몸이 이제 그냥 퍼져 있는 몸과는 다른 거죠. 몸 균형이랄지 이런 것들이 흐트러지지 않고 더 단단해지게 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신앙도 똑같아요. 우리 신앙도 우리 마음에는 이 두 마음이 있어요. 두 마음이 있는데 진리로 다스림을 받아서 진리가 요구하는 대로 가는 마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육의 세계를 지배받아서 육이 발달되어서 육으로 나가는 이 두 마음이 있어요. 이 두 마음이 동시에 활동을 해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제 나중에 한번 공부를 할 건데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 이런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창조한 것들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동물이 어떤 동물이라고 그랬죠? 뱀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뱀이라는 단어가 지혜롭다는 말로 번역이 됐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뜻 안에는 간교하다는 말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간교한 것과 지혜로운 것이 동시에 있다고요. 그래서 뱀이란 단어를 제가 오늘 쭉 공부를 해봤는데 재밌는 단어예요. 이게 뱀이란 단어가 히브리 나하슈라는 단어인데요. 이 나하슈라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뱀, 이 부분이 재밌는 단어예요. 바로 우리를 가리켜요. 여러분 이제 놀라실라. 이제 공부를 해볼게요. 근데 이 뱀이라는 단어가 나하시라는 단어인데 이 나하시라는 단어가 기가 막힌 단어예요. 그래서 이런 뱀이 이런 사탄이에요, 아니에요? 질문을 그렇게 해봅시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이 사탄이에요,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 사탄이라면 곤란한 점이 생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탄을 창조하신 분이 되어버리니까.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뱀이 점차적으로 발전해서 니오야단으로 쭉 가고 쭉쭉쭉 발전해서 그 다음에 사탄 용 이렇게 발전해 가요. 이게 성격이 쭉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하시라는 단어예요.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이 나하시라는 단어는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를 제가 좀 오늘 공부를 쭉 해봤는데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공부를 해볼 겁니다. 설교 가운데 한번 할 수 있고 오늘은 이제 그쪽은 아니니까 어떻든 간에 잉태하지 못했던 말을 전부 우리 오늘 좀 본문 우리 지난 수요일에 공부하다가 좀 말아서 좀 마무리 좀 지으려고 합니다. 30절에 보니까 사례는 잉태하지 못했다.
잉태하지 못했다는 말을 우리가 번역의 문제인데, 이 잉태라는 단어를 좀 히브리어 보게 되면 아카라라는 단어, 아카라라는 단어인데, 이 아카라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뭐냐면 가뭄, 메마름, 그 다음에 황무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례의 원래 뜻은, 이름의 뜻은 논쟁하다. 논쟁하다는 말은 싸우려고 논쟁하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례가 하나님과 논쟁하는 자예요. 어떤 논쟁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 이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것은 어떻게 해요? 그리고 남편을 어떻게 섬겨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지향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입장에 있어서 더 선한 방향을 찾아가기 위한 질문하는 자가 누구냐면 사례라는 여자예요. 사례가 바로 그런 자인데, 이 사례가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지면, 다시 설명하면 우리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뱀이라는 단어 속에 나와 있어요. 뱀이라는 단어 속에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이 있다라고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을 지향하는 마음과 땅을 지향하는 이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어느 쪽으로 길들이냐. 그래서 제가 이전에 검은 말과 흰 말 얘기, 소설 얘기를 했었어요. 문학 얘기를 들어서 검은 말과 흰 말 얘기를 했었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검은 말이 발달되고 검은 말이 익숙해지면 땅을 지향해 가요. 그러니까 흰 말을 발전시켜 놓고 개발해 놓고 흰 말 쪽으로 우리가 진리 쪽으로 나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나가게 돼 있다고.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두 마음이 같이 나가요. 육의 속성도 나가고 영의 속성도 같이 나가요. 그러나 진리 말씀이 나를 움직여, 진리 말씀이 나를 훈련시키고 양육시켜 놓고 진리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잘 길들여 있으면, 표현이 좀 어쩔지 모르겠는데, 잘 길들여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쪽으로 나를 끌고 가줘요. 근데 이게 강교와 지혜란 말이 동시에 나와버려요. 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면 지혜가 되고, 사단과 이 땅, 세속적인 것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면 바로 간교한 자, 교활한 자가 되어버려요. 이게 어떤 육적인 입장에 보느냐, 하나님 입장에 달라서 또 내용이 또 달라져요. 조금 어려운 부분이니까 오늘 다 다룰 수 없으니까. 어떻게 잉태라는 단어는 단순히 아브람과 사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다, 아이를 못 낳았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아브람이 아들을 못 낳았다, 이런 쪽에 얘기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내용을 통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뜻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설명하는 건데, 이 아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진리를 향해서 가게 되면 우리가 메마르겠어요, 안 마르겠어요? 마르지 않겠죠. 진리를 향해 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쪽으로 나가게 되면 메마르지 않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이러면 가나안이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른단 말이잖아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하나님은 그것까지 인도하시려고 그래요. 근데 그 과정 속에 진리를 따라가지 못하고 인간적 육적인 방법을 따라가면 메말라요. 다시 설명하면 아브라함이 걸어가는 데 기근이 들었다 그러겠죠. 이런 것들이 다 그런 포함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부지런히 훈련을 여러분 잘 해놓으면 그 말씀 여러분들을 하나님 쪽으로 끌고 가줘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먹여야 될 이유, 끊임없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훈련시켜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잉태했다는 이 단어는 했다 못했다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이 의도한 바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메마른 자다, 가뭄이다, 황무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사례가 하나님과 의논하고 기도하고, 의논하다는 기도한 말이고 논쟁한다 기도한단 말이고, 말씀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할까요? 또 여러분 문제를 올려놓고 하나님 이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의논하는 거죠. 논쟁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응답이 왔단 말이죠. 그렇게 가는 방법이 좋은 방법인데, 이 사례가 땅 지향적으로 살아버리면 이것은 메마름과 가뭄과 황무지가 되어서 어려움을 겪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 지향적, 비판적인 어떤 우리가
내가 하나님 입장에 되어서 비판하고 판단하는 자가 돼버리면 어떤 열매가 맺냐면 피폐해지고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성경이 여러분 그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죠. 여러분 잘 하신 말씀일 거예요. 7장에 보면 예, 1절부터서 몇 절까지 읽어볼까요? 한 6절까지 읽어보실까요? 예,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그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러분 이게 잘 정리되셨죠?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똑같은 얘기. 아까 제가 이 잉태하지 못했다는 말을 얘기하는 건데 이 잉태하지 못했다는 이 말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기도가 되고 진리를 순종하는 데 나갈 수가 있고 그러나 이것이 인간을 향한 비판적인 화살이 되면 이것이 메마름과 가뭄이 되고 황무지가 되어요. 그래 더 주목할 것은 우리 야고보서를 한번 찾아보죠. 야고보서 4장 11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입니다. 예, 신약성경 375쪽에 있습니다. 예, 375쪽. 예,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형제를 비판하고 판단하면 뭐가 된다고? 뭐를 비방하게 된다고요? 뭘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 하나님 말씀인 율법을 비방하고 하나님 말씀인 율법을 판단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판단은 누구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몫이니까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서 우리 광야 얘기를 제가 수행을 드렸습니다마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다, 불평했다. 모세에게 했죠. 그런데 심판은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왜? 모세를 비방한 것은 곧 메마른 가뭄 황무지죠. 황무지가 되니까 그 얘기를 누구에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 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원망하고 비판하니까 불만을 터뜨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는 거예요. 열매 있어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배우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이걸 배워야 될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이렇게 인간 지향적으로 비판자가 되게 된 것은 우리 마음 땅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에 보게 되면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혼돈과 공허, 흑음, 다시 설명하면 무지 상태, 땅 지향적이고 세속 지향적인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툭툭 튀어나온 거예요. 다시 설명하자면 나하시라는 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뱀이라는 단어가 나하시예요, 나하시.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굉장히 좀 상당히 오래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뱀이라는 이 내용들, 나하시라는 단어들을 좀 제대로 공부하려면 좀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어쨌든 조금 나중에 해보겠는데 이 뱀이라는 나하시라는 단어를 보니까 거기에 얼마나 정확하게 이 뱀을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뱀을. 이 내용 자체가.
뱀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땅. 우리 마음 땅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 땅이 나아시예요, 나아시. 우리 마음 땅이 나아시가 돼서 이게 비판 쪽으로 나가거나 어떤 땅 지향 쪽으로 나가게 되면 이것이 간교한 자, 교활한 자가 되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세상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인간적인 문제를 풀어갈 때, 다른 사람 속일 때 내 입장에서 잘하면 그것은 지혜로운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된가, 이건요? 간교한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만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만 질문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좋을 것 같고, 누군가를 잉태, 아카라는 단어를 통해서 어떤 비판하고 판단하게 되면 곧 그것은 가뭄이 되고 메마름이 되고 항무지가 된다.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이건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이 열매 문제이니까. 여러분 복의 문제죠. 여러분 복의 문제. 복의 문제니까 여러분이 복의 문제를 여러분들은 잘 관리하셔야 돼요. 이것은 여러분 스스로 이 복의 문제는 잘 관리해서 하나님부터 나래진 복을 이게 없애지 않도록. 그래서 잠언의 말씀 보게 되면 12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되었어요? 입술의 열매로 인하여서 뭐를 누린다고요? 복록을 누린다. 복록. 녹이란 말이 여러분 그 정부에 있는 공무원들에게 녹 받아 먹는다 그러잖아요. 정부에서 돈 받아 먹고 월급 받아 먹는다 그 말이잖아요. 이 녹이라는 돈이에요. 결국 물질 얘기하는 건데, 결국 우리 입술이 어떤 열매를 맺느냐, 우리 입술이 어떤 걸 내뱉느냐에 따라서 복록을 누리고 못 누리고 결정돼요. 그 똑같은 얘기죠, 여러분. 잉태라는 단어가 다 연결시켜보면 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공부를 배울 때에 잘 배워놓으면 여러분이 피폐해지거나 가물거나 황폐해지거나 또는 메마름을 당하지 않겠죠. 그래서 성경 공부가 그리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배워놓음으로 인해서 그런 일을 하지 않게 되어서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일에 빠지지 않고 당하지 않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잠언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그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라. 그 말이 나와 있죠. 그 말씀이 나왔는데 조금 더 연구는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이거는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조금 시간이 부족해 다 못했어요. 다 못했는데 이 지혜라는 단어가 호크마라는 단어예요. 호크마. 여러분 호크마 주석이 있어요. 아마 전사님 아실 거예요. 호크마 주석이 옛날 주석이에요. 옛날 주석인데 호크마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혜란 말이에요. 지혜. 그런데 이 지혜란 말 단어예요. 라메드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딱 붙었어요. 전치사가 붙었어요. 근데 이 전치사는 기가 막힌 전치사예요. 이 전치사가 불분리 전치사라고 그래요. 처음 들어본 말이죠. 불분리. 지혜인데 이 라메드라는, 이 라메드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이게 라메드자예요. 라메드라는 단어인데 이 라메드 단어가 지혜에 딱 붙었어요. 호크마에 딱 붙어있다, 그렇게. 호크마는 단어에 이 라메드라는 단어가 딱 붙어 있어요. 이 붙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호크마라는 단어에서 라메드라는 단어는 절대로 분리시키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분리 전치사 그래요. 그러니까 불분리 전치사라는 말은 호크마라는 단어는 지혜인데 그 지혜에 라메드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까다롭고 어려운 단어예요. 그래서 제가 좀 더 공부를 해봐야 되는데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창세기 1장 1절에도 베레시트라는 단어예요. 베레시트래요. 좀 악센트가 붙어 있는데요. 베레시트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에 알레프라는 이 베라는 단어가 붙었는데 이 베레시트라는 단어의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베레시트에서 이 베라는 이 단어가 붙었잖아요. 이 베라는 단어가 붙었는데 거기에서 여러분 아까 좀 설명드렸던 것처럼 불분리 전치사가 붙었어요. 태초에라는 말이 레시트라는 단어, 레시트. 원래는 태초라는 단어는 레시트. 이게 레쉬라는 단어 똑같아요. 머리란 말인데 하나의 단어로는 머리지만 레시트로 하게 되면 태초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경이 태초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이제 문법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근데 이 레시트라는 단어는 분명히 태초라는 단어, 태초. 그럼 여기에 이 불분리 전치사가 붙었어요.
그 베레시트, 이 베라는 단어가 붙었단 말이죠. 이게 불분리, 레시트에서 이 베라는 단어를 절대 분리시키면 안 된다. 그래서 레시트는 머리라는 말이니까 머리 안에 그렇게 돼 있죠, 여러분. 이건 절대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건 떨어뜨리면 안 돼요. 딱 붙어 있어야 돼요. 평생 띄어놓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불분리 전치사. 그래서 베라는 단어가 붙었거든요. 그래서 태초에라고 번역을 한 것은 바로 히브리어 문법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게 모든 한국 이 성경들이 태초에 또는 처음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불분리 전치사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지혜라는 단어, 명철도 똑같아요. 명철도 그렇고 지혜라는 단어도 불분리 전치사가 붙었어요. 근데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는 할 수 있어요. 해석은 가능해요. 좀 더 공부를 제가 해보긴 하는데 지혜는 지혜인데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건 이 문제예요. 이 잠언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와 결혼하고 명철과 친족을 삼아라 그 말이 있어요. 그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몰라요. 중요한지 모르는데 그 단어를 이렇게 제가 지금 분석을 해보니까 그 단어가 어떻게 해석이 되는가 하면 지혜를 위하여 누이와 결혼하고 명철을 위하여 친족과 결혼하는 거예요. 좀 어려워졌죠. 좀 어렵다 해서 제가 좀 여러분 좀 더 공부를 해본다는 얘기인데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 누이와 결혼했죠. 왜냐하면 사춘간하고 결혼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춘간하고 결혼했는데 근데 이 결혼이 단순하게 애를 낳고 이 결혼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지혜를 위하여 명철을 위하여 누이를 삼고 아내를 삼고 친족을 삼았다는 말이에요. 지혜를 위하여 결혼, 아내를 삼았고 명철을 위하여 친족을 삼았다. 이게 누이란 말이 나와요. 거기에 잠언에 보면 누이와 이 결혼 문제가 지혜란 말과 명철이란 말과 친족이란 말이 나와요. 바로 이 아브라함의 누이와 결혼했다 이 말은 바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누이와 사촌과 결혼하게 된 것은 결혼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지혜를 위하여 다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는가 이런 지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는가 여기에 관련돼서 결혼했다는 거예요. 결혼 목적이 좀 우리가 다르죠. 그렇게 좀 정리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요. 자 일단 우리 지난 수요일 못 오시면 좀 정리가 되셨나요? 좀 정리되셨죠. 수요일 안 오셔 권사님하고 집사님 안 오셔서 조금 반복해드리고 또 한 번 공부하면 어떤 재공부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죠. 전번에 수요일 제가 이렇게 말씀 좀 드렸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씀드릴 때 누구라고 그랬죠? 데라라고 그랬어요. 데라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아브라함이 된 것 같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데라예요. 근데 이 데라는 말이 주목할 말이에요. 이 데라는 말이 이 창세기의 11장 4절 한번 보실까요? 11장 4절에 한번 보시죠. 아닌데요? 네. 앞부분에 데라라고 나온, 28절 나왔습니까? 26절? 네, 26절이네요. 26절에 나와 있는 데라와 30몇 절이에요? 31절에 나와 있는 데라가 있는데요. 이게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는 똑같이 나왔죠. 근데 히브리어 단어는 달라요. 11장 26절의 단어는 24절이네요. 24절부터 나오네요. 24절에 나와 있는 이 단어는 데라가 아니고 타라흐예요. 타라흐. 그리고 31절에 나와 있는 것은 테라흐예요. 타라흐와 테라흐예요. 그러니까 타라흐라는 단어와 테라흐라는 단어는 뜻이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24절에 나와 있는 이 데라라는 말은 야생염소란 말이에요. 그리고 산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야생염소와 산양이란 뜻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타라흐라는 단어에서 테라흐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하게 하나님 뭔가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데 우리를 좀 설명하는 거예요. 그 야생염소 산양이라고 그러는데 산양의 특징 가운데는 굽이 갈라지고 뭐해요? 되새김질을 해요. 여러분 맞죠? 여러분 야생염소들은 족이 갈라졌어요. 그리고 되새김질해요. 이 부분에서 그러나 이 야생염소는 길이 들였어요? 안 들였어요? 안 들여졌죠. 길이 안 들여졌죠. 제멋대로 산다고 제멋대로. 제멋대로 살고 분별력이 떨어져요. 들이받아요. 강해요. 그리고 사나워요. 이제 그런 상태예요. 그게 뭐냐면 데라 가운데 타라흐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렇게 야생이고 길들이지 않고 되새김질하고 족이 갈라졌으나 이건 우리에게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게 뭐냐면 검어요. 검다고요. 그래서 테라흐라는 단어는 뭐냐면 표백하다. 표백하다. 야생염소 길들이지 않고 제멋대로 뛰어다니는 데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31절에서 말씀할 때는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그 데라가 표백되었다. 표백되었다. 여러분 좀 뭐가 좀 정리가 되시나요? 다시 설명하면 검은색에서 흰색으로 바뀌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진리 말씀에 의해서 살지 않고 제멋대로 살았는데 진리 말씀을 길들여지고 되새김질하고 이제 검은 것이 흰 것이 다시 설명하면 땅 지향적이고 세속 지향적인 삶을 살았던 그 데라가 이제는 하나님 신중심적으로 그의 모든 생각과 모든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곧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성도가 되려고 하면 배운 말씀들을 가지고 묵상한다 그러죠. 여러분 묵상.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또 되새김질하고 또 되새김질 해야 된다. 그럼 우리 속사람 가운데 검은 말, 검은 타라흐라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우리 땅 중심적이고 세속 중심적인 우리의 이 생각과 의식 구조, 또 경험, 체험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빛이 들어오게 되니까 빛이 들어와서 우리가 흰 모습으로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 말씀 중심적으로 우리가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이 바뀌어가는 방법은 간단히 정리하면 말씀을 꾸준히 듣고 그 말씀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되새김질하고 또 되새김질하고 또 되새김질하고 뼈에 박아요.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해지는 거예요. 행해지는 상태가 표백이에요. 표백. 그 표백된 상태만큼 내가 변한 거예요. 하나님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맞지요? 우리 말씀을 배우는데 과거의 여러분 모습 가운데 많은 부분이 잘려나갔지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타라흐라는 단어와 테라흐라는 단어는 검은 것이 흰 것이 된 거예요. 그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새김질하고 야성이 길들이지 않았던 우리가 이제 테라흐라는 단어를 통해서 표백되는 거예요. 진리 말씀으로 나를 바꾸가는 거예요. 그 진리 말씀을 찔림이 오지요. 여러분 말씀 드릴 때 우리가 찔림이 올 때 있죠,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 가운데 그것이 남아있다 그 말이잖아요. 진리 말씀 들으니까 찔려요. 아파요. 그 말씀이 그냥 나를 이렇게 곤욕스럽게 만들어요. 바로 그게 우리 검은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음으로 그게 하나님 방법이 아니었네, 하나님 말씀이 아니었네라고 하는 것이 온다고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우리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 배운 대로 이제 잉타지 못했다는 말도 똑같고요. 잉타지 못했다는 말은 하나님 향해서는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주의 전을 위해서 어떻게 섬길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 진리 말씀에 어떻게 순종해 나갈까요?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 의논해야 되는 상대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진리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메마름과 가뭄과 황무지가 되어서 자꾸 내가 사람 판단하고 비판하게 되고 사람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왜 그래?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 모습 우리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율법자가 되고 내가 판단자가 재판관이 되어서 마치 하나님의 유치에서 나는 하얀색이에요. 나는 완전한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안에 완전하게 하나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줄여가는 거예요. 좁혀가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을 하는 방법은 이 예배예요. 예배. 제가 전번에 토라라는 단어를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와 이 토라가 이 49번째 형식으로 쭉 연결되어서 기록되었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토라는 단어가 이 창세기 안에 보면 49번째마다 이렇게 단어가 쭉 나와요. 출애굽기 동일해요. 49번째마다 이 토라라는 단어가 쭉 나열되어 있어요. 49번째 딱 넘어가면 그 다음 단어. 그게 나왔다고요. 그리고 민수기와 신명기는 똑같이 되었는데 거꾸로 되어 있어요. 토라니까 나토죠. 나토 됐다고요.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가고 민수기와 신명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 가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 가는 거예요? 레위기가 뭐가 있다고요? 레위기가 뭐가 있다고요? 여호와. 레위기 안은 여호와라는 단어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레위기는 여러분 예배 문제지요. 그게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토라, 라토. 그래서 어떤 5권의 책이 레위기를 향해 달려있고 레위기가 토라의 중심인 거예요. 토라가 바로 예배에 관련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이냐를 설명을 레위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검은 게 있었네. 지금 나에게 잘려나가지 않는 이런 것이 있었네. 내가 말씀으로 이겨내야지.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되새기고 또 되새김질하고 또 되새김질해가서 내 삶 속에 뭐 혈기가 있다거나 뭐 비판하는 부분이 있다거나 또 뭐 욕심이 있다거나 근심이 있다거나 염려가 있다거나 그런 거 있잖아 우리에게. 우리 있잖아 여러분. 왠지 모르게 밤잠 못 자고 근심하고 밤에 기와집도 수십 채를 지었다 부쉈다잖아요. 저도 청년 때 그랬다니까요. 잠이 안 와요, 잠이. 그래서 밤새도록 기와집 지어요. 근데 말씀을 먹고 말씀을 공부하니까 그게 다 없어졌어요. 굉장히 저녁에 예민히 잠을 못 자요. 지금은요, 잘 자요. 같은 불안하고 미래의 불확실성 그런 게 있는데 지금 말씀을 공부하니까 그 말씀이 저를 어떻게 인도하는 거예요? 은혜로 인도하고 그 말씀이 나를 하나님 지향적으로 만들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어떻게 하나님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로 세울 것이 여러분 그것만 걱정하고 있으니까 잠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땅 지향적인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많으면 잠이 와요 안 와요? 괜히 아무것도 아닌데 기와집 부쉈다 지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아직 오지 않는 일이에요. 염려가 오고 근심이 오고 이게 뭐예요? 이게 다 검은 거예요. 이게 메마름이에요. 이게 가뭄이에요. 하나님 그걸 뭐 하라는 거예요? 그걸 진리 말씀으로 되새김질을 잘라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해서 될 것 같으면 100번도 해야죠. 우리는 꾸어오잖아요. 꾸어. 염려 그러니까 꾸어와서 밤새도록 걱정하고 근심하고 뭐 하지 않을 거 다 한다고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오늘 한날의 족하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걸 더해 주겠다. 여러분 그랬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 그 말씀들 해야 해요. 여러분 근심 많으신 분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이 그 끌어안고 간다 해도 없어지질 않아요.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말씀 의지하고 진리에 따라가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과거 청년 때 기와집 지었던 것들이 다 없어졌어요. 지금 그런 근심 걱정이 없어요. 여러분 염려하신 분들 계시죠? 내일은 내가 어떻게 먹고 살까? 내일은 무슨 일이 또 가다가 하면 차가 와서 확 부닥치면 어떻게 해? 별 걱정 다 하시는 분 있잖아요. 염려도 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추가하신 분은 아버지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가스비 없으면 그 어째 걱정 안 해도 가스 끊겨요.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데 가스비가 없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고, 그래도 안 되면 끊기면 되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죽는 문제 아니니까. 죽는 문제 아니니까 이런 그런 거 내려놓으세요. 그게 바로 데라라는 단어 속에, 이 이름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라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한 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거, 결국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한 그것 때문에 타라우가 돼요. 타라우.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을 진리 말씀으로 기경하시고 갈아엎으십시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우리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하는 이 무정경 상태에 있는 그것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십시오. 진리의 빛. 말씀을 여러분 머릿속에 집어넣어. 제가 오늘 아침에 요한복음 좀 말씀드렸는데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태초가 이런 베르시트라는 단어가 있죠. 그 말씀을 어디다 집어넣는다고요? 우리 머릿속에. 말씀들을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마음 땅에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그 말씀이 자꾸 되새김질하고 또 되새김질하고 또 되새김질해서 그 말씀이 툭 찌르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딱 발생하면 그 말씀이 딱 나와서 그 말씀이 가서 역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표백된 성도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공부냐고요. 오늘 저녁에 나와서 여러분 공부한 이 내용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소화하시면 굉장히 복일 것 같아요. 복이죠? 복입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나가면 이건 주의를 하겠는데요. 여러분, 그 데라와 나왔을 때 갈 때 우르와 하란에 있을 때의 상황이 좀 다르죠. 인명이 다르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뜻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놋이 등장합니다. 놋이란, 혹시 여러분들이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놋이 도대체 뭔지 연구를 해보시면 공부를 하는데도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이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들은 주일날 좀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결론을 정리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말씀에 관해서 의논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어떻게 순종할까요? 또 여러분의 문제 있으면 의논하십시오. 또 여러분 속에 무슨 인간적인 우리 내면 세계가 있잖아요. 그거 고민하지 말고 아뢰라고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지금도 제가 이 말씀을 제가 배워가는데 여전히 저의 어떤 영혼 속에 마음 땅 속에 이게 남았습니다. 아버지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리라고요.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메마르지 않을 겁니다. 황무지가 되지 않을 겁니다. 가물지 않을 겁니다. 열매가 맺는다니까요. 그리고 동일하게 타라흐 길들이지 않고 검은 건데 이제 테라흐가 되어서 표백되고 진리 말씀이 되새김질 되어서 검은 말이 흰 말이 되고 검은색이 흰색이 되어서 진리가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진리가 내 영혼 속에서 기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시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그 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